오늘 제목이 그래서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두 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두 번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러면 남은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취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관해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전 세계 현재 상황과 연결시켜 본다면 주님이 그분의 재림을 위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죠.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키고 날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 마지막 날에 어떤 마지막 날이 아니라도 나의 인생, 이제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남은 인생을 있어서 내 심령을 준비시키고 날마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하는 인생,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 이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넉넉히, 마지막 때를 넉넉히 준비하고 또 구비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은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이다, 내가 갈 곳이다, 내가 이 생에 마감하면은 내 생에 내가 살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땅의 삶이 다니까 여러 가지 삶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래? 그런 삶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생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다녀왔지만은 그 고향은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가 내 본향이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이삭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준비한 본향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다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마치 외교관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5년이나 7년이나 뭐 길게는 잘하면 또 10년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대사로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사로서, 외교관으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일을 마치게 되면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영원히 대사로 있는 게 아니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나면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대사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분명히 평가를 또 대통령 앞에 가서 그 평가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마치 외교관과 대사들이 일정 기간에 그 일을 마치면은 다시 본국에 돌아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됩니다.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번뿐인 나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오직 한 번뿐인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은 누가 할까요? 이 질문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면 더 효과적이지? 나는 어떻게 해서 사는 게 옳은 것이지?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 삶이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런 자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만이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먼저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솔로몬만큼 부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도 많았었고 지혜의 왕이었었고 그 지혜를 구하려고 다른 시바 여왕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지혜를 얻으려고 많은 은금과 많은 폐물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던 사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혜의 왕, 그런 솔로몬만큼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그런 부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최고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또 이 시대에서도 보면. 근데 그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부자, 그 갑부인, 그 거부였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12장 13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가진 것을 다 가졌던 이 솔로몬이 나라도 부강하게 세웠고,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 우리의 일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명령을 지키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면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인간이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솔로몬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산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심판을 다 받게 봐야겠다. 심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셔. 선악간에 행한 일을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구약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바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왜? 구약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었으니까, 구약의 왕이었으니까, 구약의 사람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선악간의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5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죠?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뿐만 아니라 이 구절 말고도 성경의 신약에서 많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다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바울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했던 심판대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서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하니까 좀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뭐 다 죽으면은 어디 갈 거냐? 그러면은 대부분 다 천국 간다고 하죠. 그러네.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는 조건이 뭐죠? 라고 말하면은 얼버무립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무슨 조건으로 천국 갑니다.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예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천국 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뭐 내가 교회 어떤 교회 다녔고, 뭐 어떤 교단의 교회를 다녔고, 뭐 어떤 교파를 다녔고, 뭐 내가 몇 년 다녔고,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천국에 내가 뭐 어떤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한 번도 안 했고, 나는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어느 교단이 있느냐 어느 교파에 있느냐,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는 것, 너희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다시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뭐 나의 어떠함에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몇 개월 전 올림픽이 있었는데 각 분야에 각 종목에 따라 다 끝나면은 시상식을 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봤을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안산이라는 선수가 이 도쿄 올림픽에 첫 출전해서, 양궁으로 첫 출전해서 금을 3개 땄잖아요. 3관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가 뭐 보지 않아도 알죠. 그냥 띵가띵가 놀다가, 닐리리아 놀다가 올림픽 출전해서 뭐 금메달 딴 사람은 벼락 맞아서, 벼락 맞은 것과 그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것이 뭐 동메달이든지 은메달이든지 금메달이든지,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 선수들이,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 대표들이 뭐 하겠어요? 그 훈련하면서, 그 노력하면서 뭐 하겠어요? 어떤 상상을 하겠어요? 내가 내 목에 금메달을 내가 달고 그 시상식 1등 자리에 서서 나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것을 다 상상하면서 훈련을 하겠죠. 물론 그냥 어떤 사람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참가하는 데는 뭐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상식에는 참가하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참가하는 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달란트 비유와 한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는 뭐 3사람이 나오지만 다 참가했어요. 그러나 참가한데 3사람이 참가해서 2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참가하는 데만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수건으로 싸도 썼나이다. 그냥 참가만 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정말 고생하고 그래서 힘들게 운동을 하죠. 그래서 금메달을 딸 것이냐 은메달을 딸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특히 운동선수들이 만약에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야 하는데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냥 누구에게 얹혀서 가려고 한다든지, 또 그런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선수인데 왜 그러지? 자기 자신이 이 경주를 달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썩을 관을 얻고자 경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군분투하며 결단과 목적을 가지고 달린다면 썩지 않을 관을 위해 영적인 경주를 뛰고 있는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말합니다. 자, 경주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혼자 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속도와도 관계없겠죠.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는지 속도와도 관계도 없을 것이고 목표도 없을 것이고 방향도 제대로 잡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운동하는 사람, 취미로 하는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은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결과도 분명히 바라볼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경주하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힘을 모두 기울여 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육체 연단은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아니면 노메달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육체 연단도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죠? 안산 선수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진천의 그 양궁 연습장을 보여주는데요. 도쿄의 똑같은 바람, 그 다음에 똑같은 소리, 그런 걸 다 준비해 놓고 양궁 선수들이 활 쏘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 훈련 가운데, 그런 육체 연단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금메달이냐, 노메달이냐, 아니면은 은메달이냐. 그런 결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경주는 우리 인생은 소풍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경주하러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우리 인생은 소풍이 아니에요.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소풍으로 즐기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경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은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를 연단하는 것. 근데 이것은 범사에 유익이 있나니, 그리고 금생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 이 금생과 내생은 천국에 갈 때 영원한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금생과 내생에 어떻게 해요?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경주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소풍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쓰는 선수들, 그렇게 노력하는 선수들보다 더 자기를 연단하고 또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는 마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 육체를 연단하는 것보다 사실 그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더 크기 때문에 이 생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그냥 날라리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신을 정말 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거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연단하지 않고, 나를 연단하지 않고 경건을, 영적 성장을 연습하지 않는가? 왜 영적 성장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가? 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쫓지 않는가? 왜 경주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다른 말로 영원한 시상식이라고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영원한 시상식. 영원한 시상식,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런데 이것은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10년에 한 번도 아니고, 100년에 한 번도 아니고, 1000년에 한 번도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시상식은 영원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영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네. 4년 후에 반드시 내가 더 잘해서 상을 받으리라, 상급을 받으리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영원한 시상식은 딱 한 번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상식은 영원한 시상식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내가 진이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나오지 못하잖아요. 진의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시상식에서 받은 상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영원한 시상식에서 받지 못한 상급도 다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마음대로 살고,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뭐가 좋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죄만 짓고 사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데 굳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일을 해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가 모른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모를 때 정말 여러분 날라리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섬기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아주 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대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상급을 내가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상급을 빼앗길 자는 상급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시상식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직 한 번뿐인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선악간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피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오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받은 오해든지, 또 다른 사람은 잘못했는데 내가 누명을 썼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내가 잘못한 것들일지라도 내가 나를 속인 것도,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받는 날이 분명히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것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많죠. 그런 것들이. 더구나 우리 교회는 더 많습니다. 제가 칭찬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일도 했어요. 근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화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 분명히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이 모든 일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내가 잘한 것,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것, 이런 것도 완전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상을 받는다는 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연단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죄짓고 사는 은혜주의자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일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공평하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글쎄 심판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썼네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모든 무릎과 모든 혀라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포함하죠.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 일을, 누구의 일을? 자기의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는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또 우리 남편이 안 해, 우리 자식이 안 해요. 이렇게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남을 탓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아이들 통해서 제가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남 탓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해야 될 일을 내 일인 거래요. 내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직고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고 나는 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남편이 안 그래서요, 우리 자녀가 안 따라와서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요. 그런 변명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는 나의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완전하게 먼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 아멘. 함이라 얘기입니다. 5자는 제가 잘못 든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혹시 그냥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아무도 없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지금 이 땅에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면 좋겠죠. 이 어두운 세상을 더 살지 않아도 주님이 계신 곳, 안식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감사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다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누구 보고 싶으세요?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요나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빨리 갔다 그러면 그만큼만의 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또 이 땅에서 나의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상은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천국 빨리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상이 우리에게 다 할당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다 할당되어 있는데 내가 그만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빨리 가서 할당된 그 상을 다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바울의 그 마음의 심정은 빨리, 하나님 빨리, 예수님 빨리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나를 빨리 불러주세요 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뭔가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어디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받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 공로, 내가 했던 그 공적,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내가 했던 그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먼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방과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말과 얼마나 많은 유선이 지금 난무합니까? 미디어를 보면,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얼마나, 저는 아예 드라마를 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남의 거짓말,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그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열심히 볼 때, 아주 눈여겨볼 때 보고 내일도 기대하고, 내일은 어떻게 전개될까? 그걸 또 기대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혼이 상하게 돼요.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남을 속이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거짓 선동하고 그런 것을 내 혼에 자꾸 집중해서 볼 때 우리 혼이 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상한 혼으로 그 비정상이 된 그 혼으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영원한 시상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 혼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몸도 관리해야 되고 혼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영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달란트 비유 그리고 한문화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당해 놓으셨던 그 상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더 받기도 하고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당신이 받기로 되었던 그 상이 빼앗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왜 했는지 그 의도도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 심판이라죠.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보다도 평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의도, 내가 어떤 의도로 그것을 했는지, 그 일을 내가 왜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거죠. 어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시상식에서. 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하나 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애쓰는데, 여러분, 내가 메달을 여러분이 따야 되는데 빼앗겼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저 메달은 내 것인데 빼앗겼다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데 정말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예를 들면 우리가 육신적이니까 내가 강남 한복판에, 강남구 그것도 한복판에 제일 비싼 땅, 금싸라기 땅에 있는 그런 빌딩을, 19층 빌딩을 한 채를 50억짜리 되는 그 한 채를, 아니면 두 채를 여러분이 상속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있는,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거기에 있는 빌딩 한 채를, 또 두 채를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해서, 또 내가 그 일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불순한 의도로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날아갔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을 하긴 했는데 그 집이 날아갔어요. 그 빌딩이 날아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돈을 모아서 또 집을 사고 이러면 되지만, 이 땅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영원한 심판대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심판대라는 거죠. 반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상급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너 은메달? 그럼 은메달인 거예요. 너 금메달? 그럼 금메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빼앗겼다. 정말 그것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즉 그것은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 몸으로 했던 것, 그 모든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그 일이 순수한 의도로 했든지 아니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왜 했는지, 또 그 의도도 우리가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11절, 15절까지 쭉 읽어가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갓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것. 그날이 공적이 바뀌리니, 여기서 공적은 나의 행위, 나의 행위,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시작되면 우리가 그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고 여러분도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가 했던 모든 일, 내가 했던 모든 말, 내가 했던 모든 공로, 내가 했던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이 그 앞에 다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다. 그리고 거기에 다 펼쳐져서 그 위로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삶, 내가 했던 행위, 그 모든 것이 다 펼치고 그 위에 뭐야? 불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불이 지나가는데 그리스도의 불이 지나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불이 지나갈 때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걸 써놨지만 여기서 해인데요, 이 해는 로스입니다. 손해. 그러니까 해를 받는다는 것은 손해본다는 거예요.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해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손해보는 것. 예, 있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잖아요. 그것이 손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그래서 로스입니다. 이 로스, 빼앗아 간다 이 말이죠. 즉 내 공적이 손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공적이 손실돼서 그 공적에 합당한 그 상급이 손실된다, 그것이 해를 받는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두 번째 심판, 영원한 심판에서 그것은 결정됩니다. 그것을 요한교실에는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할 필요 없고, 이 믿는 자는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죠. 자신의 구원을 받되 어디서 받습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 것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측에 누구 하은이 있으면 아빠 핸드폰 받아봐요. 자,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 그래서 불에 들어가면, 생각해보면 불에 들어가면, 우리가 만약에 불에 들어가면은 다 타버리죠. 머리카락까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다.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그리스도와 심판대에 다 펼쳐지는데 불로서 다 그것을 시험한다고 하니까 타버리면은 그냥 여기서 말하는 그 15절에 말하는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다 불타버렸으니까. 12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면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아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즉 금, 은, 보석은 그대로 있겠죠. 타지 않겠죠. 불에 타는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는데요.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래서 불타는 것은 뭐예요?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라는 정말 희망과 소망 있는 날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명백하게 드러나고 상이 돌아갈 자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이고 상이 빼앗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래서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인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무한 자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 다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근데 2절에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한 번뿐인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라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땅의 삶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일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판단할 때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판단할 때가 오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셀 리더로, 셀 멤버로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사역을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이걸 내가 잘한 건가? 내가 이걸 잘못한 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내가 정말 잘못했나 봐 라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해봤자 그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판단해서 얼마나 상을 받겠어요? 주님이 나를 판단해 주셔야 그게 상인지 아니면 빼앗길 것인지 아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판단해 주실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판단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정말 양심이 깨끗하다는 거죠. 자기는,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은 양심에 꺼리끼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이르셔야 돼요. 아멘. 이 단계에 이르자. 이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안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해를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손해를 봐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그것은 어차피 드러날 것입니다. 어차피 다 불에 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래서 심판대에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즉 우리 마음의 의도, 내가 무슨 일을 했던,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 합니까? 칭찬이 있으리라.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시상식. 여기는 우리에게 벌을 주고 너 지옥에 가, 그렇게 매를 대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내가 받아야 할 상급을 받는 것이고, 또 할당된 그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것이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기 위해, 잘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열고를 차지해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곳, 이 실행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했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걸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을, 컵 한 그릇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는 게 여기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웠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켰고, 어떻게 유료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왔고, 그런 일도 하나님은 상을 주지만은 미처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나타내 보이시니, 그런 것들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물론 또 내가 받기로 했던 상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잘 조정하고 교정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 번뿐인 나의 남은 인생을 미래로부터 사는 삶, 천국의 삶을 사는 삶,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내 앞에 놓인 일들 때문에 눈이 멀어서 정말 영원한 상급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아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단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어차피 천국 가면 됐지, 상급은 무슨 상급이야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산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영원한 시상식에서 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아멘. 이 죄, 이 짐, 이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이런 것을 들고 어떻게 우리가 경주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은 육상 선수, 자메이카 육상 선수 하면 누구 생각나요? 생각 안 나세요? 우사인 볼트. 아주 100m 최고 기록 소유자였고, 200m, 500m, 400m 계주도 싹쓸이 가는 그런 우사인 볼트, 아주 육상 선수였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최고의 선수라 할지라도 이 우사인 볼트가 여기에 커다란 모래줄을 하나 달고, 여기다도 커다란 모래줄을 하나 달고, 배낭에도 커다란 배낭에 아주 그 모래를 가득 채워서, 또 그것도 부족해서 무릎팍에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양쪽에 다 하고 달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빠른 우사인 볼트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1등 못하겠죠. 그건 자명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리 빠른 우사인 볼트라도 그렇게 하고는 경주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에서도 멀어질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경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죄를 하나 달고 또 무거운 짐도 달고 또 얽매이기 쉬운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주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주에서 이기면, 이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 앞에 상급이 다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행한 것 따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상급이 놓여 있는데, 이 죄가, 이 무거운 짐이,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상급을 쌓을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거기에 몰두하고 그걸 따라갈 때 상급을 얻을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 내에서 내가 나의 사명을 했는지, 내가 맡은 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으로 내가 정말 다 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한 번 와가지고 뭐 했니?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누리는 것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처럼 못 누리고 살까봐 세상을 쫓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양다리 걸쳐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받아 적으시고 셀 모임 때 한번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한 달 뒤에 적어보세요.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삶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삶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삶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 뭐 집을 판다든지, 뭐 학교를 안 다닌다든지, 뭐 적금을 해약하다든지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가설이에요. 가설.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면 쓸데없는 짓은 우리가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미루어두었던 일도 아마 이제 하겠죠. 미루어뒀던 일. 그것이 누군가에게 사과를 못했다면 사과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바꿀 것인가? 적으셨다면 오늘 말씀, 오직 한 번뿐인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영원한 시상식을 받을 곳이 있는데, 그건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에요. 딱 영원한 시상식 딱 한 번뿐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내게 할당된 내 상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할당된 것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도 빼앗을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이 질문에 여러분 질문을 답하시고 시간 영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